아, 다윗이 시대와 나라를 넘어서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그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죠. 그가 뭐 평탄대로로서 계속 걸어가면서 당연히 받는 왕의 아들로서 뭐 왕이 되어졌다 그러면 별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아주 정말 그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시작을 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또 그리고 사울의 많은 압제 속에서도 그가 왕위에까지 올라가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했었던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이겨나는 데 있어서 물론 그의 그 강직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의 기반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의 그 힘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 사람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오늘 이 다윗의 글을 통해서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 즉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각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무슨 뭐 사역을 하겠다,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 사역하겠다 하시는 분이 독불장군으로 막 일할 때에는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이렇게 연합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사람들이에요.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물론 문제도 사람에게서부터 일어나지만 일도 사람부터 시작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축복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곧 누굴까요?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용사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용사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된 것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만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1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가까이 붙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용사를 얻게 되는 근원이 뭘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가 말씀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강성한 사람들과 함께 강력한 국가를 세워나갈 수가 있었다. 그게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지만 사람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대단한지 한번 조금 잠깐만 살펴보는데 20절 말씀에 보시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앞에서 보았던 그 세 용사는 막 물 떠오라 그러면은 막 적진으로 뛰어가가지고 물을 들고 올 정도로 아주 강력한 양반들이고 그 중에서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한번 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30용사의 우두머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300명을 이 창을 휘둘러서 죽였다. 그리고 이 세 명 중에 3대 용사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떨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용맹함도 첫 번째 그 세 사람에 비하면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떨어진다. 와, 그럴 정도로 이 창으로 300명을 죽이는 일당 100이라고 하잖아요. 일당 300의 이 용사가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다윗의 충성을 떨쳤냐면요, 이 사람은 이제 대단한 용사인데, 이 사람도 시위대장으로서 다윗의 바로 측근에서 일을 했는데, 솔로몬의 때에도 장수로 있을 정도로,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으로 있을 정도로 아주 정말 충성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용사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용사들을 가만히 보시면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 출신 우리가 흔히 하는 경상도 어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디 말도 안 되는 무슨 어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한 사람 아는 사람이 등장해요. 41절에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는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다. 이 여러 용사들이 이 햇사람 우리야 정도 되는 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야가 어느 정도입니까? 충성됨이. 세상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임신한 걸 감추려고 이제 불렀습니다. 햇사람 우리야를 불러서 야, 너 같이 동침해라, 너 수고했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저는 전우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안 들어가가지고 너무 충성스러워서 죽은 사람이 햇사람 우리야예요. 너무 충성돼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죽여라 가서. 그래서 죽었어요. 우리야는. 그럴 정도로 충성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정도의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이 충성된 사람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끈끈한 전우애가 느껴지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아주 간단한 명제를 얘기하셨어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자기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충성되이 나갔는데, 그는 사람에게 대한 충성보다도 누구에게 더 충성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충성된 종이었어요. 모든 순간에서 어려움이 닥쳐도 힘든 순간에도 항상 충성되이 그 일을 행했고, 그는 심지어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여서 별것 아니지만 양을 돌보는 일에도 충성되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떡잎부터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일을 맡겨도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충성됨을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아마누를 돌볼 때 이런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그냥 감당하겠습니다 해놓고 나 혼자 그냥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본적으로 그러한 성품이, 성령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저희 어머니 참 충성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진짜로 정말 너무너무 충성되기 때문에 자기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뒤로 미루는 법이 없어요. 또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발생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절대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여기 우리 보시면은 천사회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천사회원들 하나하나를 다 알지 못합니다. 이름도 특이하신 분들도 많아요. 영어 이름들도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돕고 있는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충성됨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충성을 바치는 건 아니지만 그 끈끈함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튼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아비새 같은 친구들은 이게 약간 보니까 장비 같은 타입이에요. 보니까 이게 약간 다혈질이에요.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막 이런 어떤 용맹함이 막 그냥 대단한 양반이에요. 저걸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누가 갔다 오겠냐, 그럼 자기가 먼저 선봉장이 되겠다고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이 아비새인데,
잠재우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뛰어가지 마라. 사실은 이 아비새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덕장이거든요.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데 그렇게 못하게 할 정도로 막 먼저 가서 죽이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막 죽여야 된다, 이때가 찬스다라고 얘기를 해도 늘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너희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전체 공동체에 함께 미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되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또한 충성된 사람이어야지 이 끈끈한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비함입니다. 사랑이 많아야 돼요. 사람을 얻는 데 있어서 인애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인애가 아주 정말 뭐라고 그럴까,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그 현장은 다름 아니라 힘들 때. 사람이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나서 어떤 일을 베풀게 되면은 자기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생각을 하겠죠. 이 다윗의 측근이었던 이 사람들이 형성되어지게 된 것은 사실 우리가 좀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둘람 공동체 아시죠? 아둘람 공동체 때부터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아비새도 마찬가지로 아둘람 공동체 때부터 같이 있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뭘까요?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전체는 아둘람 공동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명단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여기에 지금 거론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측근들이 함께 했던 것을 통해서 아비새는 이미 원래 아둘람 공동체부터 함께 했었어요.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한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예요. 근데 거기에 요압, 아비새, 아사엘 같은 사람들, 즉 다윗에게 조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다윗과 처음부터 전우회를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시작되었었어요. 로마에서는 군대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결국에는 로마가 멸망하게 된 근원적인 또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을 용병으로 샀기 때문으로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용병들은 결국에는 자기 목숨이 달린 일에 있어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힘들었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 때에 그 지도자가 목숨을 내어놨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가 스스로가 목숨을 내놨어요. 시글락에서의 그 문제에서도 다윗이 정말 이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먼저 뛰어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먼저 내놓았던 지도자에 의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세울 때에 또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할 때에요, 절대로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들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려울 때, 같이 어려울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나는 반드시 아들람 공동체부터 시작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꿈꾸는 사역이 우리 아내하고 결혼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처음 기도할 때 아이를 베고 나서 우리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그러한 아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세계를 돌아다닐 거다. 나하고 함께 세계를 다닐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다니겠대요. 나는 그래서 중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난 이런 인생의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저를 청평에다가 박아놓으셨어요. 제 인생 계획은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사역을 앞으로 꿈꾸면서 제가 하려고 했었던 그 기반이, 저는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출 청소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소위 말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 오니까 바로 여기가 아둘람 공동체더라고요. 여기가 아둘람 공동체예요. 여기에서 세계각지로 나아갈 하나님의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계로 막 먼지 묻히면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세요. 근데 좀 죄송하지만 암에 걸려서 오세요. 좀 죄송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암에 걸려서 오셔요. 그리고 암이 나와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암이 나와서 나가요. 그럼 같이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것 없이 함께 기도하면서 세계 역사를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전우예요. 전우. 함께 사역이 필요할 때, 함께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이 일이 필요할 때, 내가 이 사역이 필요한데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4시에 모여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는데, 그렇게 힘들 때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안 뛰어가겠습니까? 근데 여기 계시면서 나는 다 나으면 여러분과 빠이빠이, 난 다시는 안 본다, 내 마음대로 살 거다, 그랬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얻는 그런 힘을 얻지를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근데 그 나타남이 그냥 뭐 먼지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나 자신과 또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이, 오늘도 다윗에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매일의 그 삶, 쫓겨다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 또 누군가가 와서 다윗이요, 우리도 상처 있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함께하게 해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역의 기반인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 나는 뭐 교회를 뭐 몇 평을 질 거야, 그런 건 없어요. 지금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 여기 와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사역의 시작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달람 공동체가 사역의 시작점인 것처럼 암에 걸려서 여기 있는 것조차도, 내가 어렵고 힘겨운 시간에 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에요. 그걸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확신.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심지어는 부도 나서 빚쟁이들도 도움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부도 나서 빚쟁이들은 원수잖아요. 원수도 자기 편으로 만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원망만 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이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 매 순간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깨달아 알고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